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바른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많은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거기에서 고향으로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도 따랐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고 가버나움에서도 예수님께서 또 계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나사렛으로 갔다 하는 그런 뜻인데 나사렛 고향으로 갔다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가장 환영받고 고향 사람들이 알아줄 법한 그런 곳으로 갔다.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환영하고 알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말에 금이 환향이라 금의 환향이라 해서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가서 환영을 받는다 하는 그런 말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갔다 하는 것은 가장 환영하며 알아줄 법한 예수님을 이제 사람들이 알아줄 법한 그런 곳으로 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때 제자들도 따라갔다. 제자들은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겪었지만 또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바른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그 고향에서 회당에서 가르쳤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회당이 유대인들의 그 회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런 곳이 바로 회당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가르쳤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평소대로 상황에 맞추어서 언제든지 이렇게 전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에 바닷가에 배를 띄워가지고 따로 예수님이
무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이야기하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 상황에 맞게 어떻게든지 주님은 전도를 그 방법을 가지고 전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고향에서는 회당이 있으니까 회당 가르치는 장소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는데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바른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사람들이 아주 놀랐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지혜와 권능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라고 그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을 친히 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평소대로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셨고 또 지혜와 권능을 나타냈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고 놀랐는데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환영하고 더 알아주고 하는 것이 다 인지상정인데 오히려 예수님의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한지라. 스칸달리조 하는 것은 넘어지게 한다. 에스칸달리존토, 그들이 예수님을 걸림돌로 여겼다. 예수를 배척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스칸달리조, 에스칸달리존토, 그들이 걸림돌로 예수님을 걸림돌로 여겼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는 이 생각을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런 고향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이미지, 거기에 대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것을 탈피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생각을 바꾸는데 예수님이 걸림돌로 여겨져서 그 예수님의 현재의 이미지가 그들에게 이전의 이미지를 생각하는 걸림돌로 되어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를 않았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지혜와 권능 속에 자기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예수님을 오히려 걸림돌로 생각해서 현재의 예수님의 그 이미지를 걸림돌로 생각해서 이전의 이미지로만 예수님을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래 생각하던 그런 예수님과 다르다고 그 예수님을 결국에는 배척을 했고 예수님을 걸림돌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전에 예수님의 그 마리아의 아들 목수로서 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로서 또 그 누이들이 있는 그런 요셉의 집으로서의 그 아들의
모습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선지자와 같이 이렇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모습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서 인정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존경할 수가 없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다른 데서는 다 그런 자기의 생각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모습 그대로서 선지자들을 존경했지만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 자기가 잘 아는 사람들에 대한 그 고정적인 생각을 바꾸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사람들이 자기의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 자기와 친한 사람들, 자기가 잘 아는 사람들에 대한 그 생각을 바꾸기가 어렵느냐? 그것은요, 바로 이와 같이 자기들의 생각을 바꾸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고향으로 왔을 때에 예수님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을 높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기들은 낮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을 낮추기가 싫고, 또 잘 아는 사람, 이제까지 친한 사람, 이제까지 잘 가까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언제나 동급이었고 동등이었고 오히려 나보다 좀 낮은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현재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내가 생각을 바꾸면은 그 사람을 높여야 되고 나는 상대적으로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이 싫다는 것이죠. 이전과 같이 동급으로 여기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선지자와 같이 그렇게 지혜와 권능이 뛰어나시고 가르침이 진리 가운데 있어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고정된 생각을 바꾸기 싫었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는 순간 자신들이 낮아지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높여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싫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걸림돌로 생각하고 배척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렇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 예수님의 고향뿐만 아니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선지자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고향 사람은 인지상정이 되어서 더 환영하고 알아줘야 되는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출세하고 고향으로 가서 환영받고 싶고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아하기 때문에 금이 환영이라 진이 환샹 하면 그런 말도 비단 옷을 입고 출세하고 영달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환영을 받는다 하는 그런 말도 세상에 있는데 선지자들은 오히려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라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오히려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네. 다른 데서는 다 존경을 받아도 자기가 가깝고 자기를 잘 아는 그런 고향 친척 자기 집 사람들에게 오히려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적인 어떤 권세나 영예나 명예나 세상적인 부귀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아줄지 몰라도 이 영적 권세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어떤 그 권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를 잘 알아주는, 잘 아는 사람들이, 자기와 친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이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 6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께서도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육의 세상적 가치에서는 오히려 환영받고 알아줘야 될 사람들이 영의 가치에서는 이렇게 그 반대로 행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영의 가치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한 것이죠.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믿지 않음을 놀랍게 여겼다. 놀랄 일, 그것이 놀랄 일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놀랄 일이 아니고 이렇게 영적 가치에 대해서 무지한 거기에 대해서 참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참,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진실하고, 이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높여줄 줄 알고,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인 가치의 평가로서 높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우리와 가까이 있고 우리와 친하고 우리를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요,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높여주고 자기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그것이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이냐? 친할수록 가까이 있을수록 잘 알수록 그 사람을 높여줄 줄 알고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가깝고 날 잘 알고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그 사람들에게 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그런 믿음이죠. 친하고 가까울수록 더 잘 알수록 높여주고 내가 잘 아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잘 아는 사람에게 내가 낮아져서 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영적 가치를 아는 믿음이다. 왜 그렇느냐?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오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안에 내가 잘 아는 사람들 속에 나와 가까이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있는 이 형제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요, 바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친한 바로 그 사람 속에 내가 친하게 지내고 나와 자주 만나는 내 고향과 친척과 우리 집 사람들 속에, 다시 말하면 나와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 곧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영적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요. 이 6절 끝에 보면 이에 모든 촌에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진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진리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고향 사람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이에 모든 촌에 돌아다니시며 가르치더라.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는 간다.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진리는 간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그 고향을 떠나서 다른 촌으로 다 두루 다니시고 거기에서 믿음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요, 자기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똑같이 하게 하셨는데, 이 바로 제자들이 누구냐?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주님을 어디까지든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인데, 그 제자들은 또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도 할 수 있다.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시는데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둘씩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내주셔서 제자들이 서로의 장단점을 이제 보완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 단점에 대해서 보기가 쉬운데, 그러면 단점을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점을 자기가 보이면은 자기가 그 단점을 보완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 우리가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를 위한다 하는 그런 명목하에 내가 너를 진짜 진심으로 원해서 하는 말인데, 그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바꿔라, 이렇게 바꿔라,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너를 위한다면 그런 말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단점을 네가 보완해 주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둘씩 보내신 이유는 사람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이 함께 보완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의 장단점을 보고 장점은 서로 더 잘하고 단점은 서로 보완해주면서 그렇게 일을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씩 그렇게 짝을 지어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이 전도하는데 예수님의 일을 똑같이 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 예수님의 일을 반대로 말하면 방해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특히. 그래서 이 진리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이길 수 있도록 방해가 많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일에는 방해가 많다. 그런데 그 방해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우리 속에 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권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할 수 없는데 시킨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8절 9절에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이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양식도 배낭도 전대의 돈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오직 반드시 그 여행에 있어야 되는 신만 신고 옷도 두 벌도 가지지 말고 언제든지 떠나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간편한 그런 생활을 해라. 그리고 이제 지팡이를 가져야 된다. 지팡이는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그러니까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그러니까 이 지팡이만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신도 두 벌도 두 짝도 가지지 신도 두 개도 가지지 말고 신도 하나만 가지고 옷도 하나만 가지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런 복장을 가지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다른 것은 지팡이만 가져라. 그 지팡이만 의지하라는 뜻이죠. 여행에서 지팡이만 의지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요 구약에 보면 야곱이 그 바다나로 떠나면서 지팡이만 가지고 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지팡이만 가지고 가서 이제 돌아올 때,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32장 10절에 하는 말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으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어나이다. 야곱이 지팡이만 가지고 그 바다나람에 가면서 요단을 건넜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어나이다. 그렇지만 주님의 그 많은 은총과 주의 모든 진실하심을 보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팡이만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지팡이만 의지했지만 그렇다는 것이죠. 모세도요 지팡이만 가지고 이제 출애굽하러 가가지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아말렉과 싸워 이기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출애굽을 하러 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모세가 지팡이만 의지하고 지팡이만 가지고 갔는데 그것을요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다. 그것은 그래서요 지팡이만 의지하고 지팡이만 가진다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내가 아오니 한 것처럼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수많은 기적을 만든 것처럼 그 지팡이만 의지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고 그 말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10절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라. 그 말은요 진리를 전파했을 때 진리를 받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진리를 환영하고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자기 집에 유하게 하고 떠날 때까지 거기에 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권능을 받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또한 그렇게 나아가면 반드시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영접하고 진리를 모셔드리고 진리 때문에 진리와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 어디 가든지 있다. 어디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라. 진리를 찾는 사람, 진리가 필요한 사람 어디든지 있다. 그 사람의 집에 유하면 된다. 그런데 11절에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반드시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요 하지만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티끌만큼도 너희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로서 관계되지 않으면요 티끌만큼도 발에 붙은 티끌만큼도 관계없다. 진리로서 관계되지 않는 이상 주님과 관계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티끌만큼도. 진리로서의 그 관계만이 주님과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릴 만큼 조금도 티끌만큼도 관계가 없다. 그것이요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이고 진리와 주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때에 어떻게 그 전도를 시작했느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 가장 먼저 주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도 나가가지고 진리를 전파할 때에 회개하라 그렇게 제일 처음에 전파했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바로 진리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며 어떻게 인식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제일 처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요, 진리는요, 우리에게 맞춰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가 맞춰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는 변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는요, 진리로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게 우리가 맞춰야 된다. 다시 말하면요, 진리에 우리가 맞춰야 된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전파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진리를 전파할 때 회개를 전파하는 것은 진리가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에게 맞으려면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변화시키고 내가 그 진리에 맞도록 내가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진리에 맞추면 거기에서 우리는 그 진리의 권능을 보게 된다. 우리 시편 78편 38절 39절에 보면요, 시편 78편 38절 39절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는요, 바로 육체이며 가고 또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육체이고 바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리에 맞추고자 하면,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에게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안 되고 진리도 육체요 바람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비록 육체이고 바람이지만 회개하여서 진리에 맞춘다면 우리는 진리의 권능을 보게 된다. 그것이 회개다. 회개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많은 병자에게 기름 발라 고치더라.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권능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정상이 정상이 돼. 진리가 오니까, 진리에 맞추니까, 진리에 따라서, 진리는 정상이요 진리니까 거기에 따라서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료함 받아서 우리가 정상이 된다. 그런 권능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역사하는 곳에는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방해할 수 없고, 진리의 역사에는 진리의 역사를 귀신이 방해할 수가 없다. 또 병자를 고치고 죄가 사해진다. 죄가 사해지니까 병이 고쳐지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런 많은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기름을 발라 고쳤다는 것은요, 기름을 바른 것은요, 기름이라 해서 아주 귀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도 다 이 기름이라는 것이 대단히 귀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름을 발라서 고쳤다는 것은요, 가장 귀한 것으로 병을 치료했다. 가장 귀한 것이다. 진리는 가장 귀한 것이고, 또 가장 귀한 것은 이제 그 기름처럼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령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역사하는 곳에요, 반드시 성령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진리와 성령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진리가 있는 곳에 성령이 능력으로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말씀이며 진리는 또 가르침이고 도인데 거기에 그 증거로서 능력이 나타날 때는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와 성령은 하나이고 이처럼 기름을 발라 병을 낫게 했다. 가장 귀한 것으로. 그럼 그 말은 진리가 사실은 가장 귀한데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능력으로서 증거를 나타낸다. 진리에는 그래서 반드시 진리와 성령은 하나 있으면 반드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성령의 능력의 증거가 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성령의 역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성령과 함께 이렇게 증거가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서도 그 기름을 발라서 병자를 고쳐라.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처럼 이제 제자들이 주님의 하신 일을 똑같이 조금도 다르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하였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요, 믿음이라는 것이요, 이와 같이요,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친밀한 곳에서 높여주고 자신을 낮추고 거기에서 바로 믿음이 무엇이냐? 진정한 믿음은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들이 낮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든지 주님을 따랐고 주님의 하신 일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모든 것이 바로 믿음으로 된 것인데 그 진정한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요, 친밀하고 잘 알면서 가까이 지내면서도 높여주고 서로 낮아지고 그러면서도 더 친하고 더 알고 가깝고 예수님이 서로 그래서 예수님도 낮아주시고 제자들을 이렇게 높여주시고 그것이 바로요 결국에는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이요 결국에는 이런 믿음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